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잘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 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울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5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울로 돌아와 그들의 백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그 5사람에게 정찰한 내용을 물으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단 지파 가족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까지 가서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마하네단이라 불리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기랏 여아림 서쪽에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 알고 있을 것이오.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빈과 에봇도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그런 다음에 그 5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집, 곧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단 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 어귀를 지키고 있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어귀에 서 있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빈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에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자손을 뒤쫓아왔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오?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돼요.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버렸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루호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단 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므로 그는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깨어 떠나려고 일어서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빵을 좀 더 먹고서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부디 오늘 하룻밤 더 여기서 묵으면서 기분 좋게 쉬게. 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하였으나 그의 장인이 권하여 다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권하였다. 우선 속이 든든해지도록 무엇 좀 먹고 쉬었다가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게. 그들 둘은 또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첩가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 그의 장인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권하였다. 자, 오늘 밤은 이미 날이 저물어가니 하룻밤만 더 묵어가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머물면서 기분 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 집으로 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지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스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벌써 하루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스 사람의 성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서 가시지요.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종에게 또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두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나아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서 해가 지고 말았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 그때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지방 사람인데 그때 그는 기브아에 살고 있었다. 기브아의 주민은 베냐민 자손이다.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 베를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 베를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이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드리리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야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주검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주검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주검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의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선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 된 일이오.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6,000명이 합세하였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도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 이틀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베냐민 자손은 이틀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자손이며 엘르아셀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둘레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마찬가지로 기브아 쪽으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나왔으나 꿰매 빠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만나고 다른 한쪽은 기브아로 가는 길과 만나는 큰 길과 들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기 시작하여 그들을 30명가량 죽였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전과 같이 자기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까지 깨어내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자기들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다말에서 대열을 갖추었으며 이스라엘의 매복 부대는 기브아 주변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쏟아져 나와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10,000명이 기브아 정면에 이르자 전투는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미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칼을 쓸 줄 아는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모두 쳐 죽였다.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베냐민에게 내주고 물러선 것은 기브아 둘레에 매복시켜둔 병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매복된 군인들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브아의 성읍 주민들을 다 쳐 죽였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매복 부대 사이에서는 성읍에서 큰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는 것으로 신호를 삼자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물러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30명가량을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 싸움에서처럼 자기들에게 꼼짝없이 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읍에서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불바다가 되어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하니 베냐민 사람들은 패색이 짙은 것을 깨닫고 몹시 겁에 질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 광야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퇴로가 막혔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 끼어 협살당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쳐부수었다. 그때의 베냐민 사람들이 18,000명이나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의 나머지 패잔병은 방향을 바꾸어 광야 쪽 림몬바위 있는 데까지 도망쳤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이 모조리 죽이고 기도메까지 쫓아가서 덮쳐 또 2,000명을 죽였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만 5천 명이 그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그러나 600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쪽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 있는 곳에서 숨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 할 거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